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이 서신을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진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즉 선택의 복과 구속의 복과 성령의 그 보정의 복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원한 것은 성도들이 이 복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스티그마라 했습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은혜 받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새로운 것을 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성도들이 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복이 있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마치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은 힘을 잃고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적재적소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기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그냥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도 인간적인 친절, 그냥 내 마음에 들 때만 그렇게 봉사하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믿음은 세상이 우리의 어떤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동기부터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어떤 저항이 부딪히면 그것을 멈춰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흔히 종종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비슷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거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조엘 오스틴이 적은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책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또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런저런 조건과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여러분의 그 섬김과 여러분의 그 봉사가 그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정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그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또 왜 이것이 그에게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지식과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서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처절한 만남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명을 받고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받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밋밋한 생활이에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것은 영적인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너무 머리만 가득히, 어쩌면 가분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부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는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늘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라고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그냥 올인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과도 눈에 띄었지만 그럴수록 한편으로 제 마음이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주어지면 그냥 멈출 수 없을 만큼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 것처럼 저도 가족들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통해 배우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서로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뒷골목에서 진흙을 가지고 노는데 만족하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소한 기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그 진흙탕에서 그냥 흙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만족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사소한 것들에게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화려한 성공, 세상의 인정,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그냥 그곳에 매달리며 살아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복음 외에 나머지는 그냥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그 무게를 깨닫는 참된 신앙입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가벼운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알았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지금까지 가려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의 지엽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예요. 바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기도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린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마음으로 방황하고 삶으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도, 우리가 집착했던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단 한순간에 그냥 다 내려놓을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서로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정말 진짜를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우리는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단순한 부활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이며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인 거예요. 정점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최후의 적으로 여깁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죠.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으든 그냥 그대로 이식되어서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그냥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 자체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뭐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신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구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한 친구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신학교 나와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지만 친구는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면서 아주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살림이 어려워 두 아들에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 모두 예수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 가정에서 예수대학 학생이 2명이나 나왔으니 두 분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세월이 지나 큰아들이 졸업할 즈음 어느 날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었더니 대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목사님은 이건 정말 너무도 기쁜 일인데도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결혼하고 돈도 좀 벌어 아파트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살아본 뒤 헌신해도 되지 않겠니? 이때 그 고생만 하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네가 노력한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느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인사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S대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 말을 듣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그리고 기쁘게 아들의 헌신을 성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꼭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의 갈등이 심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무지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 서로 앞다투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려운 밤 믿음 밤으로 무작정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 그들에게 두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도 집착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니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들처럼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사도와 제자들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